우리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5절은 다 같이 읽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그래도 한 주간 참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바쁘게 살고 있는데 참 그게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주님이 바쁘게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저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보시면 수능이 딱 10일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별 관련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국정교과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역사 조작이다 뭐다 막 시끌시끌하죠. 여러분 역사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에요. 민족의 뿌리를 움직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 가운데서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헬조선이다 그렇게 말해요. 헬조선. 영어의 헬, 지옥이라는 얘기와 한자 옛날 우리나라의 조선을 써서 헬조선이다 그럽니다. 지옥과 같은 한국이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몇 번 물어보니까 이제 아무튼 대답을 하시죠. 뉴스만 바라보면 참 세상에는 행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네. 세상이 아무리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가 좋으십니까? 뭐가 좋으셨습니까? 딱히 말하려니까 없죠. 뭐가 좋지? 물론 너무나 많은 기쁨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셀 수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가 한 4가지 정도, 그 중에 2가지는 나에게 나타나는 기쁨, 그리고 한 2가지는 다른 사람들, 타인을 통해 얻는 기쁨을 2개 정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깨달으시고 이런 기쁨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이 기쁨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나에게 미치는 기쁨인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구원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네. 기쁨 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받은 감격에 겨워서 살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요 이 서신서 안에 빌립보서 짧은 성경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는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우리는 이 감옥과 같은 헬 조선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을 알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도 바울 안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 지금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이 사도 바울이 그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요, 그 순간 180도 변화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살인자에서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의 인생의 사도 바울이 살인자인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나. 그 사실 때문에요. 모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 어려워도 그는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구원받아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왜 낭망하세요?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걱정하고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도 매 맞아도 물론 매 맞고 옥에 갇히면 아프고 춥습니다. 너무 아프고 뼈가 시릴 정도로 아프고 정말 쓸쓸하고 외로움을 사무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가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버티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은 그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면 감옥에서도 행복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도 받는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도 받는구나. 천국에서 나의 상급이 크겠구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번 가슴을 쓰다듬으시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어렵고 힘든 상황이십니까? 그래도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도 내 영혼은 보장되었어. 내 영혼은 확정되었어. 이 세상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고난을 영광으로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받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이 뭐냐면 성숙의 기쁨입니다. 무슨 기쁨이요? 성숙의 기쁨. 한번 따라할게요. 성숙의 기쁨.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냥 영적 어린아이로 살면 구원의 기쁨을 받아도요,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실제 어린아이들의 특징과 똑같아요. 일단은요,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요, 좋았다가도 막 좋을 때는 막 내가 찬양한다,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론이다, 교회 일단다 막 올라가다가 꺼지면 저 하나면서 저 바닥으로 막 땅굴 한 450m, 500m 내려가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니죠. 그렇게 꺼져요, 신앙이.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내려가요.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하면 우리는 좀 신앙이 버릴 수 있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웃다가도 한순간에 기분이 틀리면 그냥 울기 시작해요. 그게 애들 아니겠습니까?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상처도 잘 받아요. 상처. 어쩜 그렇게 상처를 잘 받는지 뭐 조금만 살짝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건들지 마. 먼저 와서 네가 용서를 주기 전에 난 절대로 용서해. 절대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간 게 절대로 용서해.
절대로 너무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요, 용서를 빌려 실제로 와도 내가 미안해요, 잘못해서 이렇게 와도 누가 시켰어? 목사님이 시켜서 왔지? 전사님이 시켜서 왔지? 여러분,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한 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다가가지고 좀 어색해. 미안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요. 왜? 영적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서를 빌어도 진심이 아니라고요. 어린아이는요, 진심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도 뭐가 진짜고 뭐가 아닌지 거기 찾아가서 용서를 빌 정도면 그 정도만 해도 진심이라는 마음이 있어도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숙해야지만 진짜를 알아보고 성숙해야지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요, 어리면요 너무 연약해요. 깨지기 쉬운 그릇 같아요. 그래서요, 이 깨지면, 요즘 도자기나 이 그릇들은 깨지면 참 그래도 이쁘게 깨지잖아요. 파편 안 생기고. 저희 집에 중국에서 건너온 그 차 다기가 있어요. 근데 그 유리다기가 딱 깨지는데 이게 깨지는데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면서 제 다리에 살짝 스쳤는데 피가 나더라고요. 야, 이거 위험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마음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적 어린아이가. 그러면 성숙함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성숙한 크리스찬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쫙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딱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절 초반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게요, 그의 정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이 뭐가 그렇게 기뻐? 종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광고하고 다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성경을 보면 자기가 자원하여 그리스도께 매인바 되었다고 말해요. 자원해서. 누가 억지로 종으로 시킨 게 아니라 그는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그리스도께 매였어.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자꾸 다른 사람들 의지하고 막 붙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다.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다. 할렐루야. 저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십니다.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도록 저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새빛교회 성도로 불렀다. 할렐루야. 이게 정체성. 내가 여기 있으면서도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오늘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포지션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곳에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셔서. 이게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이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교회 사역자로 부르신 것도 여러분을 믿으셔야 돼요. 새벽교회 성도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새벽교회 사역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목사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기 포지션이요, 분명해야 돼요.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막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골마 터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확신과 정체성이 있어야지만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그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저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직분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저의 고민이 이거예요. 임직을 해야 되는데, 임직.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요? 세우고 싶어도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우리 교회에 누가 장로님 되실 만한 분이 계시고 권사님 되실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좀 임직을 준비하면서 제일 싫은 임직이 뭐냐면 시간대 가지고 세우는 그런 어떤 임직이 정말 싫은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안 들이면 시험 들까봐 그렇게 임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임직하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멘. 솔직하게 여러분, 시간대 가지고 세워지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교회 임직자들은 정말 교회의 모범이 되고 그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 교회를 정말 책임질 만한 그런 어른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요, 교회가 참 어려워지거든요. 임직의 자리에는 어른이 서야 되는데 어른이 아닌 어른의 자리에 아이가 앉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의 기준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개인의 사생활, 가정 생활, 모든 것까지도 그 어떤 곳에서도 인정받아야 하는 자리가 임직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 특별히 임직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높여보십시오. 제가요, 집사의 직분은 좀 쉽게 드립니다. 교회 출석 어느 정도만 잘하시면요, 그래도 서리 집사의 직분은 잘 드려요. 그런데 임직의 자리에는 어른들이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의 기준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이 됩니다. 지금 장로님, 지금 권사님, 지금 안수 집사님들도요, 본인들이 서신 자리에서 그 신앙의 기준을 조금 더 높여주십시오. 물론 지금도 정말 잘하고 계셔요. 정말 잘하고 계셔요. 하지만요, 여러분의 기준을 높일수록요, 여러분을 따라가는 그런 일반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아, 우리 장로님은 정말 장로님 같아요. 우리 안수희 집사님은 정말 안수희 집사님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정말 권사님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이 신앙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이 임직자로 들어가서 교회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런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그분들이, 지금 자리에 서 있는 그분들이 교회의 전통을, 선한 전통, 좋은 전통, 좋은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헌금생활,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과 가정생활까지도 여러분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야, 우리 장로님 보면 내가 정말 우리 장로님 따라서 장로직분 받고 싶어. 내가 우리 권사님 보면 권사님 따라서 권사직분 받고 싶어. 할렐루야. 이런 좋은 모델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래 미뤄오고 어려운 임직이지만 앞으로 세워질 분들, 그리고 세워진 분들이 정말 영광 가운데 값진 자리에 서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부터는 이제 타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들을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 그 기쁨, 또 성숙의 기쁨을 말했는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추수의 기쁨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추수의 기쁨. 네. 여러분, 전도되어질 때 그 기쁨 아세요? 전도되어질 때 그 기쁨. 사도 바울은요, 이 기쁨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 읽진 않은데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는데 그 형제들이 더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대, 야 우리 움츠려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그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가 못다 하면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더욱더 복음에 담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이상한 방법으로 전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까 자기는 감옥에 있어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지만 못 전하는 그것을 누가 이어받아서 그 바톤을 이어서 전하는 빌보교회 사람들 형제들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기쁘고 또 기쁘다. 자기가 복음 전하지 않는 누군가 복음 전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가 기뻐했다. 정말요,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복음에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정말 이 추수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 보셨어요? 추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영접하는 일들을 보면요 진짜 이거는요 안 해보신 분들은 말을 할 수 없어요. 전도의 기쁨을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런 전도의 기쁨이 있어요. 저도요 20대까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전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서는 사역자가 되는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전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면 미안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어 그러는 게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복음 전파를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사역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복음 전파하다가 안 되는데 어느 날 한 번 영혼이 있다 보는데 한 번에 3명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쁘냐. 마음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짐들이 다 사라지고 이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엄청. 그래서 그 친구들 막 이렇게 인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얘네들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항상 막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내일 또 교회 오는 거지 내일 오는 거지 오면은요 너무 좋아 잘 좀 부탁한다 얘네들 잘 좀 부탁한다. 여러분 그 마음을 얻는 것은요 전도를 해본 사람들 정말 영혼이 돌아온 것을 추수되어진 것을 느껴본 사람은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둘 때 기뻐하는 것처럼 이 추수에는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 믿고요 정말 이 기쁨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얼마나 기쁜지 나도 한번 알아보자. 할렐루야. 네. 근데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뛰어들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4번째는 양육의 기쁨.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육의 기쁨. 양육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애를 낳기만 하고요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유기, 방치, 무관심은요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유기하고 방치하면요 그 부모의 양육권까지도 뺏어가요. 너는 부모의 자격이 없어. 그 아이는 시설과 정부에서 맡아서 좋은 부모에게 입양을 시키든가 더 좋은 시설을 보내겠다. 그 강제로 양육권까지도 빼앗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애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막 키워보세요. 이 아이가요 자그마한 변화를 가져와도요 부모에게는요 커다란 기쁨이 됩니다. 일어서다가요 넘어지는 것만 봐도 이뻐요. 일어서다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똑바로 걸어가는데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가다 넘어지는 것만 봐도 이뻐요. 엎어져 있다가 고개만 쳐들어도 이쁘고요. 말을 해도 이쁘고 말을 잘 못하지만 옹알이 하는 것도 이쁘고 아마 이런 것도 아빠했다 다 이쁘고 영혼을요 양육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새 가족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내가 전도한 분들 잘 섬김으로 한번 양육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이쁘고 신앙이 더 성장해서 수요 예배 한번 나오셔 그러면요 얼마나 기쁜지. 또 금요 예배 한번 오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모르시죠? 네. 모르시니까 아멘을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역사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막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새벽 예배까지 나와 보십시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은 정말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정말 어떻게 한번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한번 나오자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교회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고 예배의 기쁨을 알아가고 감격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들이 헌신하고 무릎 꿇고 그들이 나보다 더 앞장서서 주님의 일들 교회 일들 앞장서고 일하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양육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 나르네질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감옥 안에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야 그들이 정말로 잘 성장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 이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고 그 기쁨을 절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편지를 막 씁니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희가 아는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 얼마나 내가 기쁜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자라감에 따른 기쁨이 있고 또 영혼을 추수하고 그 영혼을 양육함에 대한 그 따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쁨에 좀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직 이 기쁨을 모른다 그렇다면요 이제 좀 알아가셔야죠. 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 가장 먼저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기도 하죠. 난 지금 이 자리에 죄인 중에 계시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찬양